오늘은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9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4시에는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을 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장로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두 분의 장로님의 은퇴 찬화 예배와 함께 앞으로 또 일하실 4분의 장로님과 12분의 권사님들을 취임하는 그런 귀한 예식을 이 지방의 목사님들과 또 여러 교회에서 오시는 장로님들과 교우님들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5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이곳에 세워진 것은 윤석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선교회 영웅이신데, 그분의 아드님이 감리교신학대학에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시고자 했는데, 그만 6.25가 발발하게 됐고 육군 장교로 징집이 되어져서 6.25 전투에 참여하셨다가 거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 금화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하시고 맙니다. 아들을 잃은 윤석열 목사님은 몹시 슬픔에 잠겨 있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약 400평을 내놓으셔서 아들이 목사로서 일생 동안 사역을 하게 됐을 텐데, 아들이 못다한 사역을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가 이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 땅 400여 평을 내놓으시고 거기서 은평 감리교회를 세우시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59주년이 지나게 됐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윤석열 목사님의 기도대로 이 지역사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은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목사님의 그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시고 계신데, 우리 잠깐 그분들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윤경숙 장로님 비롯해서 또 저기도 일어나시고, 또 좀 일어나시다. 어디 계신가? 아까 여기 계시는 거 봤는데, 예? 또 어디 있어? 그래. 저기도 있죠. 예. 또 있잖아요. 사위도 그 식구지 뭐 별거요. 사위도 일어나, 사위. 일어나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야, 우리 박수. 예. 그런데 우리 성화본산 옆에 있는 딸은 누구예요? 그게 딸이요? 그 딸이요? 그렇게 커서 거기 벌써 섰어. 반가워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9주년이 되면서 아울러 우리 교회의 생일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이 1954년 5월 28일이라는데 그 주일은 대개는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따가 오후에 가서 아마 컴퓨터를 뒤져서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 절기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원래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은 언제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다음 날인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사셨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40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저 베다니 언덕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갔던 성지 순례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베다니 언덕의 기념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하고 마지막 디뎠다고 하는 발자국도 우리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냐 그러면 약 5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500여 명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 120명, 그 중에서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거기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 오순절 날도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번개가 내려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 120명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잡아 가두어 죽이니까 무서워서 바깥에 나가질 못했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용기가 생기니까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이 보통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언어예요. 외국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이지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날의 현상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늘 봉독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성령 강림절 또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 방언이란 말인데 그 다른 언어가 자기들이 쓰지 않는 외국의 언어예요. 몇 가지 나라 말로 했느냐? 아주 재미있는데 5절 이하에 보면 몇 나라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사슬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 적어도 몇 개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오냐면 16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 왔냐? 오순절날 그들이 처음 거두어 드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각지에 살던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살았냐 그러면 적어도 500년 이상 산 사람들이에요.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라를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전부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지금 500년 이상을 외국에 나가 살았다. 모국어는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아이들이요 거의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한국말만 하고 살아서 한국말을 잘했는데 거기 가서 몇 년 살고 나니까 도시만 한국말을 쓰지 거의 한국말을 못 써요. 그래서 교회 내에다 한글 학교를 만들어 놓고 주말이면 아이들을 모아다가 한글을 가르쳤더니 고만고만 하는 거예요. 한글 학교가 없는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여기서 7살, 8살, 9살 그때 미국에 가 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한국말 못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아. 불과 한 세대를 지나기 전에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는데 500년 이상 바깥에 가서 산 유대인들은 유대나라 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각기 자기들의 말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니 그때 16개국 이상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나라 말로 베드로가 또는 야고보가 또는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말을 다 듣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건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이성과 지식의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신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 교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늘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전하는 베드로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듣는 사람들도 그 전하는 베드로의 말이 권세가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구원받을 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내가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애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그게 곧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에요. 본래 오순절을 영어로 펜테코스트라 그래요. 펜테코스트. 발음으로 얘기하면 페나코스트예요. 오순절이 페나코스트인데 유대인교의 절기입니다. 맥주감사를 절기예요. 그런데 이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페네코스탈 말은 무슨 말이 됐냐면 성령 강림절이라는 동의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령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페네코스탈 처치라 그래. 페네코스탈 처치, 오순절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령 충만한 감리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소신인데, 제가 감독이 된 다음에 전 감리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불타는 감리교회를 만들자, 성령이 불타는 감리교회를 만들자. 사람, 인위적인 생각과 인위적인 지식과 인위적인 경험과 인위적인 이성으로 교회를 움직일 생각 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감리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구호도 성령이 불타는 은평교회, 성령이 불타는 서울연회, 성령이 불타는 감리교회. 작년 12월 총회 때는 제가 저 총회에 가서 의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1903년 저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성령을 받고 대부흥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2013년은 하디 성령운동 시작한 지 110주년을 맞이했으니 우리가 기념 성령 집회를 열자.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각 연회마다 7,000명의 성령 기도권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년 8월 18일에는 저 잠실에 있는 체조경기장에서 18,000명의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성령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뒤에는 8월 24일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5,000명의 감리교 대학생들이 모여서 청년 성령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12일 날은 청주에서 8만 명의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성령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 5월 22일 날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협성대학과 모건대학과 감리교 신학대학이 하디 1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110년 전에 하디가 누구인가를 발굴해내는 그런 학술대회가 아니라 오늘의 하디를 많이 만들어내는 학술대회가 되게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미래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제가 감독이 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모든 감리교회가 이 성령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성령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잘 됐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 받아야 될 때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감독이 되신 다음에 감독이가 새로워졌습니다.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우리 감리교를 들어 한국 개신교의 방향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가 찼다. The time has come. The time has come.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만일 이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성령의 촛대를 옮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령 감기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은평교회가 앞장서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어차피 감리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선교 열정이 있어서 저 신대륙인 미국의 사바나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지만 대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에서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938년 5월 24일 날 밤 9시 15분 전 올드스게이 거리에서 모라비안들이 부흥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바나에 있을 때부터 그들과 교류를 했던 이 웨슬리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체면상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말이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드스게이 거리에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웨슬리 가슴에 보냈습니다.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가 나와서 외치는 말이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노라고. 그는 목사여 신학교 교수여 선교사 출신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제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아야만 예수님도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진 웨슬리는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어. 그걸 감리교 운동이라 그래서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라 그랬어. 그 감리교 운동이 곧 감리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성령의 공동체야. 성령 운동으로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간에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을 멀리하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마치 하지 선교사가 1903년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대선교의 실패를 거듭하고 고민했던 때와 같습니다. 하지는 누굽니까? 저 캐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수재월스다. 그는 영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인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에다가 최고 학부를 졸업받은 아주 명문대학을 졸업받은 수재입니다. 집안도 괜찮아요. 근데 그가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서울과 부산을 거쳐 원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가 보는 한국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니야.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추하고 몸에는 이가 드럭드럭하고요. 냄새 나고요. 상투 쪽에서도 도대체 며칠을 감지 않았는지 이건 사람으로서 볼 수가 없어.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무식하고요. 양발이와 상놈의 계급이 너무 뚜렷하고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진료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이 냄새가 났겠습니까?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겠지요. 그래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들 모여서 여름 수련을 한다 그래요. 그 여름 수련에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허락을 하고 요한복음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을 여자 선교사들 여름 수련회의 본문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요한복음 14장을 읽어가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Faith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15장을 읽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나중에 마른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제를 정합니다. Abid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Abiding in Christ.
16장을 읽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입니다.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명상을 하는데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왜 믿음의 확신이 없을까? Faith in Christ. 분명히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내 마음속에 왜 확신이 없을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Abid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는 거야. 저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저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차별하게 되고요. 백인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는 거라. 성령의 체험. 말로는 성령의 체험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성령이 필요 없어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배운 이 의술과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성령이 필요치가 않았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 캐나다에 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8월 24일 날 그 여자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수련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을 탁 펼치는데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 지금까지 자기가 준비했던 원고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무엇이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선교를 앞세고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저 조선인에 대한 그 경멸, 조선인에 대한 그 차별성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자기 교만한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구나. 그는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맨 먼저 거기 있는 선교사들에게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선 사람들을 경멸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백을 하고요. 내가 선교에 실패하는 건 모두가 다 조선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너무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잘못이야. 그걸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상한 것은 거기 모였던 여자 선교사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원산 주변에는 많은 선교사들 별장이 있었는데 여름에 쉬기 위해 그것에 모여들은 선교사들이 거기 성령 역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도면의 현상이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8월 30일 날 이 하리 선교사는 자기가 맡기던 원산 감리교 강단에 섰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명만 모여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번에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 여러분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더니요. 거기 모여있던 교인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서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양 선교사를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술 먹고 내 마누라를 이렇게 많이 팼습니다. 나는 이렇게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남을 이렇게 속였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회개하게 될 때에 거기 성령이 충만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모여들기만 하면 성령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동력이 저 함경도로, 저 강원도로, 경기도로, 충청도로, 서울로, 황해도로, 평양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해서 마침내 1907년 1월달 평양에서 있었던 큰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국교회가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100만 명 구령운동을 정해놓고 감리교와 장로교가 합쳐서 저 팔도강산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한국교회도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수고를 했으나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저 원산에서 성령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운동은 원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영국에서는 웨일즈에서 일어나게 됐고
거기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에서 일어나게 됐고, 독일에서는 저 진저돌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라비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 경건 운동이 시작이 됐고, 저 미국에서는요, 저 아주사 거리에서 그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에 의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가 1900년 초에 성령의 불바다가 될 때에 시들어져가는 모든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때가 찼습니다. 분명히 때가 찼어요. The time has come.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때가 찼습니다. 여기에 다시 성령의 불길이 집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권능, 권세, 파워. 그 다이너마이트예요. 파워가 우리에게 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받는 권능이 뭘까? 어떤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첫째는요, 말씀을 깨닫는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권세.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만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 자꾸 잠이 오기 때문에 성경은 수면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 임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게 깨달아지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게 돼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어부였지만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베드로만 성령 받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권세가 있어서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권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선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요. 보통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구나. 나는 그저 아무렇게나 태어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아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는 둘이 아닌 딱 하나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고요. 두 번째는 뭐가 깨달아지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자기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억제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뒤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 기도의 권능도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간구대로 내가 응답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 그래. 우리는 축복이라 그래. 그래서 기도에 응답 받기 위해서는 1,000번의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40일 새벽 제단도 쌓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저는 저 충청도에서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6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것을 응답받았어요. 기도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저는 초등학교도 다닐 형편이 못 됐습니다. 억지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나무나 하고 물고나 두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중학교가 형편이 못 됐는데 그래도 제가 중학교를 갔어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신문을 돌렸어. 하루에 120번에서 150배 신문을 돌렸어. 땀이 흠뻑 젖도록 뛰어다니며 돌렸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래도 등록금을 마련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나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나 중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문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중학교 다니게 했어요. 한 번에 신문을 돌리다가 담임선생님한테 들켰어. 근데 그게 무슨 죄라고요? 창피한 것 때문에 그렇지. 신문을 돌리는데, 모자를 뒤집어 돌리는데 담임선생님이 저기서 오잖아요. 무슨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제가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나쁜 담임선생님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도 아닌데 끝까지 쫓아와. 결국은 내가 붙들리고 말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붙들린 내가 막 울었어. 근데 왜 웁니까? 내가 뭐 도둑질하다가 간 것도 아니고 뭐 남의 쓰리꾼도 아니고 신문 돌리다가 들켰는데, 근데 도망가다가 붙들렸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야, 이 등신아, 왜 울어? 왜 우니 너? 너는 지금 장한일 하는 거야. 나도 신문 돌리며 공부했다. 네가 신문 돌리지 내가 몰랐어. 넌 지금 장한일을 하는 거야. 왜 울어 이 등신아? 일어서. 일어섰더니 제 손을 꼭 잡고요. 괜찮아. 너는 큰 놈 되겠다. 앞으로 계속해.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힘을 실어줬어요. 고등학교 가려면 또 못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나는 고등학교를 나와 신학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고등학교도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다녔어요. 그 다음엔 정말 신학교 못 가게 됐어. 정말 이제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됐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신학교 갔어. 물론 죽을 고생을 했지. 한 번도 편안한 마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루를 벌어야 먹고도 살고 집안 식구도 살려내고 학비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신학교 4년 동안에 하룻밤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신학교 다 졸업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유학도 갔어요. 그 엄청난 사립대학에서 공부했어요. 다 했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한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임신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전 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달려갑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 그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두 번째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이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 받으면 사명감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명을 깨닫는 권능을 받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잡초처럼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 그게 제일 큰 권능이에요. 근데 그것만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 사명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려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기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요즘 목요일마다 성령기도군 실천일로야 교회 지도자들이 저 정교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매 목요일날 가보면 거기에 몇십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저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수원에서 올라온 목사님이요. 기도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여기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nobody.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주셨다는 거야. 나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이야. somebody. 내가 somebody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야.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somebody입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저 잡초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선을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냈었습니까? 내가 somebody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을 주셔서 자기를 God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심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뭐 배우지 못했다, 난 가진 돈도 없다, 권세도 없다, 명예도 없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없어요. 성령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somebody,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God body,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바디가 아니에요. 노바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somebody고 God body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